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한때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역사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뜻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뜻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우리 3절 선포하십시다. 주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동서남북 어디나, 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성도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우리 옆 사람 좀 보시겠습니까? 빛의 사자들입니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오후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아멘. 말씀은 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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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내 양식.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존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누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번역된 아침. 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이 너희 이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장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된 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며 복음에 정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더욱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또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킬 때에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10년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또 동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교구 수련회, 그리고 장로, 장립집사, 권사피택자 교육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VIP 작전 카드를 오늘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희망 플러스 김장 나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세미나 2016이 30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제3회 내일 글과 그림 대회가 11월 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복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애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사임과 부임 인사가 있습니다. 찬양인도와 소망교육을 담당하셨던 윤성희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이은혜 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사역 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윤성민 목사님 이제 그동안 소망교구를 섬기셨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제 찬양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 또 금요 기도를 섬기셨는데, 이제 아마 한 달 후 정도에 이제 그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캐나다에서 앞으로 우리 한인 목회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치부리 이연혜 전도사님은 이제 과거에 저희 교회 유치부를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저희 유치부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꽤 이렇게 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서러운 부분을 보시면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던졌고, 또 바울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지난주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여자분들께서 이제 예배 가운데 기도나 또 예언을 감당할 때 이제 머리에 덮는 것을 두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주의 만찬, 이제 성찬식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좀 익숙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와 지금 이제 저희들의 교회 예배는 시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데, 좀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2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성만찬에 대한 교훈,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주신 교훈을 이제 바울은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권면을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칭찬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그리고 후반부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제 그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데, 이 모임이 이제 원문대로 하면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더 좋은 것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디에서 이미 한번 나왔는가 하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할 때 중간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미 살폈는데, 거기 고린도 교회 분쟁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바로 성도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지도자들 때문에 바로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건가 하면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부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지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영어 번역과 최근에 나오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먹는데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21절 보시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여기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20절, 지금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 시간인고 하면 주의 만찬을 먹고 있는 시간인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인데, 21절 지금 성도들은 그 시간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시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있는 이런 일이 주의 만찬 가운데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야, 밥은 집에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들을 평가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빈궁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그들이 했던 행동이죠. 주의 만찬 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굶주려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감은 오실 텐데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제 1년에 2차례 우리가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 가질 때 어떤 분은 많이 먹어서 취하고 어떤 분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저희들은 작은 이제 떡,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작은 잔에다가 포도주를 드리는데 아무리 그거만 많이 먹는다고 취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떤 분은 먹지 못해서 시장한 분들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대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서 드렸던 예배와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이거는 다 동의합니다.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뭐 토요일, 주일 노는 이런 일은 역사 가운데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그나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방 지역에서는 여러분 우리 일하는 사람한테 하루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 예배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로 모인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주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그래서 저희들로 이야기하면 주로 토요일 밤 시간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예배당이 과거에는 없었죠.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면서도 부유한 사람들, 참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으면서도 부유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예배를 위한 처소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부유한 성도들의 집이 대부분 우리로 말하면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처소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장소를 사용했겠는가?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당, 이 식당을 중심으로 아마 예배 처소가,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 순서는 어떠했느냐? 이제 주로 저녁 시간에 모이면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식당 자리에서 이제 함께 예찬을 나누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나누게 돼. 근데 이 음식은 누가 장만을 했겠습니까? 부유한 성도들이 이렇게 장만을 했을 수도 있고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눕니다. 소위 코이노니아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나누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제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식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떡을 가지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바로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식사하다가 또 잔을 가져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은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한 2개 정도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이 사진, 이 첫 번째 사진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영향에 있었던 지역들, 그 지역의 이제 식당 모습입니다. 식당 모습. 이제 큰 집에 있는 식당. 보통 보면 이 장소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면 9명에서 1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9명에서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주로 한 가정집에서 모인 인원들이 어떻게 되나? 대부분 추측하기는 30명에서 50명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한 가정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으로서 아마 30명에서 50명 안쪽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는 몇 명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혹시 지금 이제 이 어떤 그 식당 바깥쪽에 보면 좀 공간들이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저택들 큰 집은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 제가 있는 이곳이 만약에 대문이라면 들어가면 우리 예배 공간과 같이 이렇게 U자 거꾸로 뒤집은 U자 모양의 아트리움, 그러니까 안뜰이 있었습니다. 안뜰과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집 우리 이 벽을 따라서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벽을 따라서 다 방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식당 바깥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도와 안뜰들이 쭉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식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주로 어디에 앉으셔야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복도와 안뜰에서 함께 식사와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앞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저 식당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 식당 자리에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저녁 시간에 모였을 때 저 식당 자리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자, 우리 이 집을 제공한 우리 부유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성도님들이 가장 이렇게 같은, 그분들과 가깝고 같은 조건을 가진 성도들이 저 안쪽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나,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나 같이 식사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식사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의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저기 한 세 사람 정도 이렇게 9분의 손님이 앉으면 그 손님들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분들 앞에 놓여지는 음식의 양과 질도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게? 똑같은 식당에 앉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음식의 양과 질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었느냐? 바로 부유한 주인 성도와 가까운 성도들, 그들이 바로 음식을 먼저 차려놓고 먹고 그리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평범한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 위치를 했느냐? 바로 식당 바깥에 있는 안뜰이라든가 복도에 그들은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되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당시의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노예 신분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 이 노예 신분을 언제 해야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죠. 주인의 어떤 모든 일들을 마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가장 늦게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미 이제는 성찬식도 다 마쳤고 그리고 음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시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 모일 때마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예배가 되고,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무엇이 생기나? 공동체 속에는, 교회 속에는 파당이 생기는 거죠. 바로 부유한 자들의 그룹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 그 파당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주님의 만찬이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의 만찬이에요. 너희들의 만찬.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3절부터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정하실 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은 밝히죠. 주님께 받은 거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 받은 거다. 주님께.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성만찬과 관련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바로 밤에 떡을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오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습니다. 24절 보시면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데 그 다음 수식어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인데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행하여서, 성만찬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예수님 잊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지금의 것이 되도록 해라. 지금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 현재화시켜라.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내 사랑,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 이 은혜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칠 때 예수님이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이다. 이 잔은 새 언약이다. 무엇으로 맺은? 내 피 안에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내 피로 맺은이라고 했지만 원문으로 하면 내 피 안에서 바로 이 잔은 바로 새 언약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대조가 되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일한 당부를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종합을 하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죠.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선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바로 선포해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음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만찬은 어떤 시간이죠? 성만찬은 어떤 시간이냐? 자신의 부와 인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자신의 피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은 어떤 시간이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담는 시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담는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한 피 받아 한 몸이 된 성도들, 한 피 받아 한 몸이 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만찬에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가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살겠다라는 결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성만찬에 대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만찬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자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과시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몇 가지 교훈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27절 말씀은 첫 번째 무엇이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라. 주님의 잔과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만 그게 바른 것이다. 합당하게. 여러분, 참 이 성경에서 합당하게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소위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행동해야 돼. 이런, 아시겠어요? 합당하게는 뭔가 하면 로마 시민이라면 사람들이 로마 시민에게 기대하는 그것에 바로 그 어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 이게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합당하게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되게 바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던 그 은혜,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성만찬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바로 그것에 어울리게 살아야만,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떡과 잔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만찬의 자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도 같은 뜻인데 28절 한번 보시죠. 이제 바울은 이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 여기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자리에 나 자신이 서 있나, 내 마음이 서 있나, 아니면 자신을 과시하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살피면서 이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의 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삶의 모습을 바로 나타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30절 보시죠.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또 급기야는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했겠지만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주께 징계를 받은 것. 참, 이것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죠.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를 못해서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다가 약해지고 병든 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것은 징계를 받은 것이다. 징계. 여러분, 징계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생산적이죠.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징계한 거다. 자, 마지막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34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또 34절 보십시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냥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적인 도전은
서로 기다려라. 서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모이는 시간, 그리고 만찬, 애찬과 성찬의 시간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소위 부자들, 그래서 시간의 여유와 삶의 여유가 있어서 어느 시간이나 쉽게 모일 수 있는 그분들에게 시간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바로 노동자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사람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바로 예배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기다리는 거죠. 서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애찬도 똑같은 겁니다. 애찬도 여러분 바로 함께 준비한 음식을 바로 참 노동자와 또 노예 신분의 사람들도 왔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먼저는 시간적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변화는 정말 엄숙한 이야기죠.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식당 방이 있었습니다. 저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 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이제 그 신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결정적인 죄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소위 식탁 교제의 기준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신약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저 어떤 식당 공간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부자, 그리고 그가 초대하고 그리고 그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만 저 식당 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노동자일 수 있고 또 노예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한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엄격한 이 신분의 틀들을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 그것을 깨트려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해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 성찬을 나눌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이중적이라고 지적을 해. 하나는 뭔가 하면 장과 떡,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몸과 관련이 되는 거죠. 성만찬에 사용되는 떡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주의 몸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주의 몸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한 피, 예수님의 피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높은 신분을 가졌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참 이렇게 저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몇 가지 좀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지금 참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일 좀 부끄러웠던 것은 저희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 예배는 2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의 나눔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리고 이 성만찬에 여러분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들으셨죠? 주여 오시옵소서. 아까도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이곳에 바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고대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간은 어디였느냐? 그것은 성만찬의 시간이었다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외치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그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록 우리가 자주 성만찬을 갖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흠뻑 젖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흠뻑 젖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시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받고, 그리고 이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사랑,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과 4절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4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우리가 헛된 줄 알고 버리고,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릴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차별 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친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수많은 소그룹들, 하나님 바로 한 사람도 낙심하는 사람이 없는, 판단받는 모임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귀한 모임으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행복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은 꼭 작정을 해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또 우리 한 주 있다가 이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내일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또 행복의 초대, 또 우리 또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이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초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작정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영혼에 담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교구에 속해 계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곧 수능이 또 아버지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학업 가운데, 수능 시험 가운데, 수시 진로 가운데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에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붙잡고 주님의 자신에 내어주는 사랑 우리 마음과 영혼에 담아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